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6절과 이하의 말씀을 우선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8장 6절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왜 그러셨죠?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가기로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고소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특별히 7절의 말씀을 다시 읽기를 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치라. 우리 말씀대로 의미를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합시다. 시대의 소망 461페이지 그분의 지혜와 명백한 무관심에 라는 말씀 바로 앞구절을 좀 보고 읽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함정에 올무에 주님을 넣고자 했던 사람들의 관계를 다 아셨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질문을 들은 척도 안 하시고 모세의 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 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를 함정에 올무에 빠뜨리는 그들의 관계를 다 아신 주님께서 그들의 질문은 들은 척도 안 하시고 몸을 굽혀 시설을 땅에 고정시킨 채 흙에다가 글씨를 쓰기 시작하였다. 참으로 놀라운 신성의 능력이었죠. 그분의 지혜와 지체와 명백한 무관심에 모세의 법을 빌미로 모세의 법과 로마의 법에 항변자로 주를 만들어서 죽이기 위해서 함정을 파던 그들이 주님의 지혜와 지체와 명백한 무관심에 참을 수 없게 된 고소다들 더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때 그들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땅바닥으로 쏠렸을 때 그들의 안색은 변하였다. 그들 앞에 그려져 있는 것은 그들 자신들의 생애 죄의 비밀들이었다. 바라보고 있던 백성들은 그들의 표정이 갑자기 변하는 것을 보자 뭐 때문에 그렇지? 라고 군중을 밀치면서 자기들이 앞으로 또 나왔을 때 또 주님께서 글을 쓰시죠. 성경을 보았습니다. 무리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갑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밑에 말씀 보시면 그분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도 제거하지 않았으며, 중요한 말씀이요, 율법의 요구를 절대로 감소시키지 않으셨죠. 또한 로마의 권위도 침해하지 않으셨다. 고발자들의 계획은 좌절되었다. 이제 거룩함을 가장하던 그들의 의복은 찢겨진 채 그들은 무한히 순결하신 분 앞에서 정죄를 받고 서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애에 숨은 죄악이 우리 앞에 공개될까 봐 두려워 떨면서 머리를 숙이고 눈을 땅에 떨어뜨린 채 그들의 희생자와 동정하시는 구절을 남겨두고 한 사람씩 슬금슬금 도망쳐 버렸다. 오늘 여기까지만 읽고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에스라 9장 6절을 먼저 좀 보십시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를 좀 보도록 합시다. 에스라 9장 6절, 폈으면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오늘날 에스라가 필요함. 9장 6절을 보시면 9장 6절을 보시면 에스라의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해 주는 이를 통하여 겸비와 통회의 기도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 읽어보시면 오늘날 사람들을 그들의 죄에 대해서 떨게 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10장으로 넘어가서 주석에 에스라의 거룩한 계획의 정신, 이란 말씀의 마지막 문단을 바로 보겠습니다. 10장 에스라의 거룩한 계획의 정신 마지막 문단. 사단은 펴셨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하는 의무들에 대하여 남녀들의 눈을 멀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떨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말라기 말씀처럼 온 사람들의 관심을 심판의 표준인 율법으로 돌이켜 하여서 심판 아래 설 수 있도록 사람들을 떨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범죄자들로 하여금 크신 입법자에게로 향하도록 하고 그들에게 이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는 것을 가르칠 참개혁자들이 필요하다.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죠. 성경에 능한 사람,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이 여호와의 율법을, 법도를 높이는 사람, 믿음을 굳게 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마음을 성경에 대한 경의와 사랑으로 감동시킬 교사가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요,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인데 놔두고 18절과 20절
21절까지를 먼저 읽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육성으로 십계명을 선포하는 광경이죠. 18절, 20장 18절. 못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그분의 임재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멀리 물러나서 떨었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홍해를 건너 모세의 노래를 불렀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요. 그들 앞에 하나님의 참된 품성이 의가 공개되어지죠. 그들은 두려워 떨며 그분의 임재를 감당할 수가 없어 멀리 물러서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20절의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며 우리와 천둥과 번개와 나팔과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신 것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라.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암흑 속으로 가까이 가니라. 20장 1절 17절에 한 말씀만 좀 봅시다. 많은 말씀이 인용되어 있는데요. 율법은 가장 가벼운 죄도 책망함. 펴셨습니까? 허리를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시니 그들의 생의 모든 기록이 드러나므로 슬금슬금 다 도망가 버렸죠. 율법은 가장 가벼운 죄도 책망한다? 세 번째 줄 보시면 율법은 행동만이 아니고 행동만을 규제하게 함이 아니고 가장 은밀한 행동일지라도 율법의 탈익을 피할 수 있는 악한 사역자는 한 사람도 없다. 단 한 사람의 악한 사역자도 율법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명하고 덮어준 채 서 있을 수가 절대로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래서요, 레위기 1장을 다시 펴십시오. 레위기 1장 3절을 다시 보시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 앞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어다. 다시 읽습니다. 연락하시도록 드릴지어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구절을 다시 보시면 3절을 다시 보시면 말라기 1장 13절을 인용하시죠. 말하기를 연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읽어보십시오. 인간 자녀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자제를까지 시험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모세가 자절에게 실패하자
사단은 모세까지 범죄했다고 기뻐 날뛰었다. 마음을 살피시며 자제를까지 시험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자제력. 만물이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 있다. 히브리 4장 12절 13절. 그분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다.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 대제사장에게 가져온 희생제물들은 심장이 건강한지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 고기를 잘라서 등뼈 있는 곳을 열어보았다고 한다.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이 가져온 제물들도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의 꿰뚫어 보시는 눈앞에 놓여 있다. 사람들이 가져오는 모든 제물들이 아버지께 드려질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열어보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검열하신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땅바닥에 글을 쓰시리. 그들의 생에 은밀한 죄들이 드러난지라. 역대상 13장을 좀 펴겠습니다. 역대상 13장을 좀 펴겠습니다. 예, 폈습니까? 1절로 14절 전체까지 말씀인데요. 다 펴지 않고 잘 아시는 말씀 10절,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을 인하여 우사가 손을 펴서 궤가 넘어질까 넘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붙들면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우사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죠. 산 경계를 범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충돌하실까 염려하노라. 그분의 거룩함 앞에 죄는 견딜 수가 없죠. 그런 표현입니다. 충돌하심으로 의와 죄는 한순간도 같이 있을 수가 없죠. 충돌하죠. 빛과 어둠은 순간도 공존할 수가 없죠.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고 이름이 오늘날까지 있더라. 에너시는 경고 표지판을 세워두셨다. 베레스 우사라. 베레스 우사라 칭하였더라. 지명이 새로 생겼습니다. 경고 표지판이죠. 12절. 그 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교훈을 좀 보면 13장 1절과 14절에 다 읽지 않고요. 보십시오. 나중에 읽어보시기로 하시고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다윗이 성스러운 마음으로 죄의 사업에 착수하여서 일에 종사했지만 여호와께서는 다윗과 그의 백성들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봉사까지 일지라도 받으실 수가 없었다. 참으로 엄숙한 말씀이죠.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에 종사했으나 여호와께서 그 봉사를 받으실 수가 없었으니 왜요? 이는 당신의 명령과 일치하게 일이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세가 전심을 다하여 성소를 지었을지라도
설계도 대로 안 지었으면 안 되었던 것처럼. 즐거움과 잔언한 마음으로 종사했지만 하나님 명령과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었다. 봉사를 받으실 수가 없었다. 하나님 참 까다롭습니까? 왜 구주가 못 박히는지를 십자가에 이해하십시오. 자, 마저 봅니다. 하나님 율법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 싣고 보냈을 때는 하나님께서 묵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법을 가지고 있죠. 법을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저희가 이 명령을 게을리한 것은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것이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법을 몰랐던 그들의 봉사는 묵인해 주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봉사는 받으실 수가 없었다. 보십시오, 여러분. 제 말씀입니까? 자, 마저 보십시오. 우사에게는 오만이라는 큰 죄가 놓였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율법의 신성성에 대한 그의 감각이 둔화되었다. 누가요? 오랫동안 법궤 옆에서 그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봉사를 계속하게 하자. 우사는 율법에 대한 거룩한 신성성에 대한 깊이와 넓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점 둔화되어서 하나님은 까다롭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계속 흘러왔죠. 마저 보세요. 우사는 신성성에 대한 감각이 둔화되었다. 우사는 고백하지 않은 죄를 가진 채 하나님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 임재의 상징에 손을 댔다. 하나님께서는 부분적 순종이나 조심성 없는 태도로 당신의 계명을 취급하는 일을 간합하실 수가 없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우사를 벌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의 요구에 엄격히 유의해야 할 중요성을 명심토록 하시고자 하셨다. 그리하여 그 한 사람의 죽음이 백성들을 회개토록 인도하여 무수한 사람에게 내릴 형벌을 미리 예방할 수가 있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다윗도 자신의 마음이 전적으로 의롭지 않다는 것을 느낀 다윗은 우사의 죽음을 보고 자기 어떤 죄가 그에게 형벌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여 법궤를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기는데요. 오벳 에돔의 집은 참 복을 받죠. 복을 받습니다. 허리를 굽혀 땅바닥에 글을 쓰시니 그들의 숨은 모든 죄악이 다 드러난지라. 두려운 채 고개를 숙이고 슬금 다 물러갔는데 여자여 너를 돌로 칠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여자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와 여자만 남았더라. 하나만 좀 더 보겠습니까? 여호수아 7장을 좀 펴십시오. 여호수아 7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앞에도 보시면요, 하나로만 합니다. 주님께서 지파, 가정, 사람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뽑으셔서 기억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죄를 밝혀내죠. 이 단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죄를 그분은 밝혀내십니다. 참 엄숙한 말씀입니다. 16, 26절의 주석을 잠깐 보고 우리 기도합시다. 죄는 밝혀내어야 하고 책망받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 먼저 나아가서 빨리 용서를 받고 도말을 받아야 되겠죠.
이것이 새천자의 계별의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첫째 천사는 율법을 선포하고 있죠. 율법을. 왜요? 심판의 표준이니까요. 7장 16, 26절에 죄는 밝혀야 하고라는 말씀에 마지막 문단을 짧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문단. 하나님의 사랑은 했습니까? 결코 죄를 축소하게 하지 않는다. 여호수아 방금 7장 16, 26절에 죄는 밝혀져야 하고 책망받아야 한다라는 인용 정언의 말씀 마지막 문단.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죄를 축소하게 하지 않는다. 그 사랑은 고백하지 않은 잘못을 결코 덮어주거나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래서 선지자의 직분이 어려워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인기 있는 사람들은 조심하래요. 주님의 종신자들을 다 좋아할 수가 없죠. 중간에 보시면 율법은 모든 행동의 은밀한 동기에까지 미친다. 근데 의지의 선택 많이 죄가 되어진다고요. 누가 그렇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무의식적으로 지은 저도 죄인데요. 죄에 빠짐으로 인간은 율법을 가볍게 여기게 된다. 아간이 그랬죠. 우사가 그랬죠. 죄를 자기 주위에 숨기고 스스로 심중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죄악에 주목하리라 만큼 엄한 분이 아니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분의 율법은 의의 표준이다.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모든 은밀한 이를 심판하실 그날에 언제입니까? 지금이죠.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그날에 율법과 성의 모든 행동은 반드시 비교해 보신다. 조사 심판이죠. 비교해 보신다. 마음의 순결은 성의 순결을 낳는다. 죄에 대한 모든 변명은 부질없는 일이 된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쳐서 증거하실 때 누가 그 죄인들 위해서 탄원할 수가 있을까? 허리를 굽혀 땅바닥에 글을 쓰시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으로 구성되는지, 그 성격이 무엇인지, 의가 얼마나 청명하고 명랑하고 순결하고 거룩한지, 다윗마저도 그의 자신이 불의한 사실을 깨닫고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불편하고 힘든 과업이지만 이 일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고, 그래서 모든 죄가 고백되어지고 자백되어져서 깨끗이 용서받아야 함을 고백합니다. 오늘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각자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에스라 9장 6절의 말씀 10장의 말씀처럼 현대판 에스라를 허락해 주셔서 이 재림교회 단상마다 율법에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성경과 정언의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역동되어짐으로 경건한 두려움, 참된 부흥과 계획이 속히 일어나게 하셔서 안식일이 회복되어지고 건강계획계율이 회복되어지고 온 우리의 삶이 율법과真理의 말씀으로 조화되어지는 진정한 계획이 부흥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한 동산, 우리 가족들의 온 용모를 진리의 감동으로 성의 은혜로 채우셔서 어떤 비난에도 어떤 모멸에도 순결함과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아직은 부족하지만 입술과 행동을 통하여 함께 교제할 때 진리가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귀한 시간 갖고, 인간의 연합과 조직의 연합이 아닌 하나님께서 간합하시는 연합,
그 일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달도 사람이 가라사대가 아닌, 내 생각이 아닌 오직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생각하게 하셔서 하늘의 삶이 말씀과 조화되는 것이 판명되어지는 그런 기록을 남긴 채 한 달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